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이번 방송은 법화경 1%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수급과 공덕이라는 양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범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공양에 대한 공덕이라든지 또 기도에 대한 공덕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급하고 위급하고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기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공덕의 몫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부처님의 몫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 문제가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불도 수행은 공덕보다는 육건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 말 다 하고 못할 말 다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공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신에 기도하고 부처님에게 공덕을 주십시오. 용왕칠성에 기도를 하고 부처님에게 공덕을 주십시오. 공덕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덕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일치했을 때 불가사의하고 기적같은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시를 좀 했다, 공양을 좀 했다, 기도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덕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불교의 수행이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범부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덕이라는 의미를 다시 새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교에서 받아들인 공덕이라는 의미는 전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에는 말법 시대에 불도 수행을 했을 때만이 무량무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지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 수행을 하면서도 그런 공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많은 경문에서도 석가모니 세종께서 밝혔고 또 3000년의 불교가 흘러오면서 많은 선각자들이 공덕에 대한 의미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저서를 살펴보면은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공덕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송세월하는 수행을 하게 될 뿐입니다. 말법, 이것은 선각자들께서도 규정을 했고 법화경에서도 말법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편리하게 말법에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덕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법의 수행을 했을 때에 공덕이 일어나면은 그 수행이 올바른 것이고 공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수행은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법에서 공황불 수행,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트라,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의 공황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공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방대하고 불교 문화가 모두 다르게 흘러왔기 때문에 각각 절에서 듣는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묘락대사는 의법 불의인, 법에 의하되 사람에 의하지 말라는 엄중한 가르침을 남긴 것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야지 불법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변질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 절, 우리 스님 같은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절이 어디 있고 우리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라는 대상은 부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끼워들 수가 없습니다. 끼울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이 대상이고 우리 스님이 대상이라면은 이것은 불법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법에서 공덕이 일어나는 것은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도람, 대우주 공황불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첫째로 부처님을 믿을 것,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것, 세 번째로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교리를 공부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나의 일념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공덕이기 때문에 누가 공황불 부처님을 99.9% 믿느냐, 24K가 되느냐, 18K가 되느냐, 16K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공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념삼천의 법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이 부처님을 믿는 그 상태가 어느 수준에 어느 차원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불가사의하고 기적같은 공덕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법 시대 수행자는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공덕이 나타나는 것도 각각의 수급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는 낫지 아니하고 옛날에 다른 곳에 아팠던 것이 사라지고 없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니까 부처님이 내 머리를 안 아프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 옛날에 아팠던 배가 왜 안 아프고 나아졌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네 머리 아픈 것보다는 배 아픈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무겁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배 아픈 것 때문에 앞으로 더 업병으로 고생할 수급이기 때문에 그 배 아픈 것부터 먼저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은 머리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것이 이 공덕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루 내내 기도해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 우주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기도를 하라고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은 잘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절약하자 하는 의미를 바라보면은 아끼자 하는 의미는 아주 작은 차원입니다.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음식도 아끼고 무엇이든지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해도 될 것은 낭비하지 않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는 사람은 비로소 남을 배려하는 생명으로 된다고 가르친 것이 불법의 일념삼천의 법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두서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또 수전노의 의미하고도 다릅니다. 생명의 상태를 풀어서 밝힌 것인데 내가 모든 면에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음식 물도 뭐 남으면 펑펑 버리고 이면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종이도 펑펑 버리고 종이를 한 장 버리면 나무 한 그루가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절약은 나를 지키기도 하고 또 이 인간을 지키기도 하고 이 사바세계를 지키기도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남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절약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 남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자신이 절약해서 모은 그런 돈을 기관에 갖다 주는 그런 그 뉴스를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돌아오는 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생각하는 준다는 그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 이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덕의 보물 창고는 그야말로 무량무변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인구 74억 명이 각자가 달라 하는 그런 그 소원을 부처님 창고에는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부처님으로부터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창고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경문에 보물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법화경에서도 화성유품에 보면은 머지않아 저기에 가면은 풍부한 음식, 좋은 집, 좋은 이부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행복한 곳이 머지않아 있으니 지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전진을 하라. 그러면은 좋은 곳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께서 모든 경문에는 수급과 공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수행하는 기도의 방법이나 자세는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의 방법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말법에서는 공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달력을 가지고 올해 계획을 세워본들 날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헌법을 가지고 현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법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는 법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법의 시대 때에는 말법의 불법에 맞는 수행을 했을 때만이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100의 공덕을 받고 어떤 사람은 80의 공덕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 20의 공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기도를 하고 공양을 하고 이러면은 부처님은 나에게 무조건 공덕을 주어야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현재 불교의 모습이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6K, 24K의 금을 가지고 어떻게 24K의 순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금강석을 손에 쥐어 주어도 돌이라고 버린다 하는 이런 가르침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인간의 습성 때문에, 인간의 수급 때문에, 인간의 일념 때문에 그 사람의 공덕이 나타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허물이고 잘못입니까? 공덕은 갱사수명에서부터 빈궁하천의 중생구제까지 이어집니다. 갱사수명, 수명을 다시 준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정해진 임종의 때에 자신의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하루를 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수명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분명히 갱사수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갱사수명, 임종이 다 되었는데
다시 명을 이어주는 그 불력과 법력은 부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몫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야. 하루를 더 살고 싶고 10년을 더 살고 싶지만 정해진 수급에서는 인간의 일념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법 시대에 대우주 공황불 남아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에게 기도를 했을 때 부처님의 뜻에 따라 갱사수명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저 사람의 명대로 그냥 둘 것이냐, 이것은 부처님의 판단의 몫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업병, 질병도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나아지는지 이것도 기도의 공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하지 못하고 탁한 육건이라도 기도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청정해지는 가르침을 법화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미설신이 오음세간 색소상인식이 달라야 인간의 생명이 바르게 서기 때문에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법의 시대에 수행을 하지 않고 지난 시대에 수행을 하면서 공덕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불교의 모습이고 불자들입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공덕의 갈증을 느끼고 자신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누가 이것이 좋다 하더라 저것이 좋다 하더라 여기에 빠져서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재물로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것이며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누가 가르쳐 줄 것이며 대신해 줄 것입니까? 무당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절에서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용하다 하는 도사 법사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해 준다고 나에게 부처님의 공덕이 쏟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간단한 이치마저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공덕이라는 이익에만 빠져서 욕망의 세계가 넘쳐 흘러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는 수급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생명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수급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잠재우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면은 있는 그대로 죽을 때까지 나타나서 나를 고통에 헤매이게 만드는 것이 수급입니다. 그 더러운 수급이라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기도를 하면 좋아진다는 이 가르침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부처님을 찬탄해야 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석가모니 세존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수급을 막론하고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생명에서 어떻게 요동치고 부처님의 힘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생명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한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공덕 찬란합니다. 기도의 공덕 대단합니다. 기도의 공덕 불가사의합니다. 기도의 공덕 중생의 상하, 상근, 중근, 하근의 중생 그 수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일념만큼은 어느 누구라도 공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입니다. 거지같이 부처님을 빗정이로 생각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안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는 공덕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앙탈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날 것입니다. 10년을 생각하고 20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1시간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말법 대우주부처 사따르마 분타리가 수타라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왜 불가사의하고 기적같은 공덕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가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가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가 수다라 감사합니다.